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이전 찬송가는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이전 찬송가는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보다 생명 길을 걸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크게 5번의 예수님의 긴 설교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설교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5장, 6장, 7장에서 기록되는 이 산상수훈 설교, 그리고 뭐 24장, 25장 같은 경우는 종말 설교, 뭐 제자 파송 설교, 여러 설교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그러니까 예를 한 7가지 연거푸 드시면서 설교를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지 않고 많은 예를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뭐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민들, 그 연약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가 이 메타포가 바로 비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 그 첫 번째 비유에 관한 설교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크게 7가지 천국 비유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다섯 번째는 보화, 여섯 번째는 진주, 일곱 번째는 그물.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주의 복음을 듣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라는 이 헬라어, 이게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뭐 회중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들, 이런 무리들이라는 표현은 플레도스 혹은 우리가 데모한다 할 때 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무리라는 단어 중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유대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에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약간 비하해서 모욕적으로 일컬을 때에 쓰던 말이 이 오클로스, 저 무리들을 보아라, 저 무리들, 이런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천대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천시받고 부족해 보이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속에 섞여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섞여 있는 사람들을 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네 가지 이 마음의 밭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뭐 어렵고 주상적이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철학자들이 설명하던 그런 이데아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아주 천민들이나 평민들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 자루에 담아서 씨를 뿌리러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있고 누구나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씨를 뿌리러 가다 보면 씨를 담아서 밭에 이렇게 흙 뿌리기 전에 이 길가를 걷다가 이게 씨가 있는 뭐 이렇게 모아둔 곳이 있으면 이 사람이 씨를 다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백 같은 조그만 이 가방 같은 걸 담아서 씨를 이렇게 흙 뿌렸기 때문에 씨를 담는 과정에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밭이라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밭 안에 있는 돌들은 다 이 가로 다 이렇게 던져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길가를 지나면 밭으로 가기 전에 이 돌짝 밭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좋은 곡식이 자라는 곳 옆에는 이 무성한 가지덤불 같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대부분의 이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무리들의 그 회중의 청중들의 모습들이 아마 주님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결에 길가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시덤불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이 악한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학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모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중에 말씀을 뿌려짐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비유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너무 다 아는 내용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인 청중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천국의 씨를 뿌리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섞여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씨앗,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씨앗이 생명이 생기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들을 요한복음으로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되어서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지만 이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열매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100배, 자기가 가진 복음을 1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복음이 씨앗이 전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새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후대인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래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맺혀서 좋은 씨앗을 맺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 이 비유의 내용이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묻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비유로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지는 복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잘 감추어 감싸두었다가 이것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영적 지각,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지각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지 않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설명하여 주기 전에 이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그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교에도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훈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축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연약한 자를 위로해야 되겠다. 오늘은 병고침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큰 주제가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회개하고 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중 중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설교에도 연결되겠지만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 전에 벌써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지내지 못하도록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고 사탄 마귀의 속임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계계가 있다라는 것, 계략들이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앞에 있지만 내 염려와 걱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막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가시덤불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의 원래 의미가 희석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보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긴 듣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눈은 감았다. 보아야지 알 수 있는데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좋은 분이 전해지면 귀 막고 눈 막아버리면서 나는 듣기 싫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자기들이 혹시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따라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려서 복음이 안 들리니까, 원래는 들었으면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 말씀이 본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고 눈을 막아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 교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특별히 목회자나 설교자들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늘 회개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처럼 길가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